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한국이라든가 동양에서 뿌리 깊은 어떤 병폐라든가 또는 현대와 맞지 않은 그런 사고 가운데 하나가 남전여비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 왔죠.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들 합니다. 어떤 사모님이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남편은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그 글을 썼는데요. 어쩌면 한국의 많은 그 남편들이 이런 원망스러운 하늘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유능한 남편이라도 하늘의 역할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이 원하는 만큼 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 남편이든 아내든 그 새로운 하늘이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인데 이 성탄절이 역사 이래의 최대 그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기적을 일으키신 동시에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인생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신 복된 날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 하나님에게도 큰 사건이고 우리들에게도 큰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사건 배후에는 또 다른 아픔이나 슬픔 그리고 또 다른 헌신과 고통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그 빛 뒤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되지만 이렇게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기 위해서 그 이면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를테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데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죽음의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을 자르는 것처럼 내 몸을 도려내는 것 같은 내 생명을 자르는 것 같은 그런 헌신의 아픔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 요셉과 마리아의 가슴 아픈 헌신과 그리고 순종의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기쁨 뒤에 또 이런 그 감동 뒤에 그 아파하며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이 위대한 성탄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위대한 성탄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난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는 여러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이 성탄을 통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세상에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인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천지가 만들어진 태초부터 존재한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이 세상으로 오신 것, 그것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건이 만들어지는 배후에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서 이 땅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마리아라는 처녀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미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그 당시에 있었던 선포된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 예언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 처녀는 약혼한 요셉이라는 그 남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약혼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그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사건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가 잉태되는 이런 사건을, 이런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이 부담스러운 사건들을 이걸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그 엔도시우 사쿠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성서 속의 여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첫 부분에 보게 되면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세 가지 여성상이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이 어떤 여성이냐, 청순함이나 순결함과 함께 모성을 상징하는 성모 마리아형의 여성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유형은 여성의 어두운 부분, 곧 여자들이 지니는 그 악의 모습, 악의 원형인 하와, 이브형의 사람들이 있다. 파무파탈이라 그러죠. 유혹을 해서 파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유형은 육체미의 어떤 상징으로 이상형인 비너스형의 여성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여성 저런 여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사람으로 나시기 위해서는 엄마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엄마가 될 수 있는 한 명의 여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처녀여야 됐단 말이죠. 자발적인 헌신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하기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바로 그 여인이 마리아로 부름받은 사람인데요, 이 마리아에게는 이 정혼한 약혼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선언합니다. 선포를 한단 말이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들을 땐 굉장히 좋은 말로 들리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를 받는 것도 처음인데 이 인사를 받으면서 느끼는 그 분위기는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막 축복된 인사를 막 한단 말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호의를 가지고 올 때는 부담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지라는 어떤 부담이, 압박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게 아니라 뭔가 모르는 부담스러운 압박이 있는데, 근데 그 압박이 드디어 실제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무서워할 것을 전제라고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건 참 감사한 일인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배후 속에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가?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엄청난 선포를 지금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실은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분위기는 지금과 다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당시엔 죽음입니다. 종교적인 재판을 통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 당시 보편적인 율법이었단 말이죠. 이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두려운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리고 잉태하게 될 그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그 메시지를 듣고 지금 이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 여인에게 이런 엄청난 얘기가 들어오게 될 때에 얼마나 힘든 부담이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사람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개인의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그 개인의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죽음을 각오한 모험을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처녀가 잉태한 것이 드러나게 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어떤 위험을, 그 모험을 각오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분명히 믿는 거란 말이죠.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들려준 그 메시지는 우리가 들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죠. 근데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마리아도 믿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데 이걸 믿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도 없지요. 믿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게 되면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되면 예배를 열심히 드릴 의욕도 없고요, 교회 나올 열정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뭔가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내가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각오까지 하는데 어떤 각오냐? 수모, 멸시, 어쩌면 죽음까지 각오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마리아가 한 고백,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자기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앞으로 살게 되든 죽게 되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 이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은혜 받은 자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뻐하게 되는데 이 기쁜 성탄절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인데요, 이 요셉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다윗의 가문이었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나사렛에 살면서 아마 좀 가난하게, 좀 이를테면 몰락한 왕족인 것 같아요.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그런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랑 약혼한 사이입니다.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식만 거행하게 되면 마리아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설레이는 총각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앞으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겠다라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랑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이에요.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죠. 결혼식 올린 것도 아니고 몰래 하룻밤을 잔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약혼할 여인이 임신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 살찌는 줄 알았는데 살찌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어디선가 일을 저질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는 바로 의로운 사람 요셉의 보호가 절대로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인데요, 이 마리아가 사회적인 심판에서 보호를 받도록 이 요셉이 보호막이 되어준 것이죠.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이 요셉 때문에 넘기게 된 겁니다. 요셉이 막아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도 그 다음에 태아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용하게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이걸 좀 미리 좀 알았더라면 이 요셉이 좀 마음고생을 덜 했을 터인데, 요셉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절대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정죄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단 말이죠. 여기서 요셉의 인격이 괜찮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요, 조용히 정리하려고 할 그때에 요셉을, 마리아를 보호하고 조용히 정리하고자 할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합니다. 꿈에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걸 좀 미리 들었으면 이렇게 좀 속쓰림이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좀 나중에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야 비로소 요셉도 좀 안정이 되고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태어난 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이 아이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구세주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대사건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위대한 사건이란 말이죠. 이런
그 감격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우리의 주변에 보게 되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나름대로 개인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고 변화가 된 자기 어떤 신앙의 간증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말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장애우인 그 손명희 자매는 그 이름이란 시를 써가지고 이 복음성과 가사가 됐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이라.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 입술 속에 꿀송이처럼 달콤함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듣는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리고 그 마음 속에는 기쁨이 솟아난다. 이런 고백을 노래로 찬양을 올렸단 말이죠.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까지,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에 정말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주어지기까지 말없이 헌신했던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성탄의 역사가 만들어질 때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우리 사람들에게 맞춰준 사건이란 말이죠. 그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는 게 성육신이란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대상처럼 되어지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성육신이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인 사람처럼 되신 날, 이게 성탄절이 되는 거란 말이죠.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내어주는 것, 이게 위대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 입장이 되어서 행하는 사람들을 그 사랑이 많다, 관용의 사람이라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잘 못하니까 이제 갈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경찰서에서 20대 대학생이 불구속으로 입건이 된 적이 있어요. 왜 입건됐냐 하면은 같이 놀던 상대편 여자의 이마를 너무나 세게 때렸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고소가 돼가지고 고소돼가지고 입건이 된 거죠. 석촌동 길가에 포장마차 집들이 쭉 늘어져 서 있는데요. 그 석촌동이라고 하는 곳은 그 호수공원, 석촌호수공원 있는 그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 앉아 이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 여자가 옆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도 아직 구하지 못한 24살 된 아가씨예요. 요즘 그 젊은 여자들이 혼자서도 포장마차에 술을 마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농담처럼 말을 걸어봤어요. 심심한데 우리 같이 술 마시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이마를 때리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술김에 술 마시니까 알딸딸한 상태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술 한 잔 마시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이마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 대씩 맞고 때리고 깔깔대고 이제 그러면서 기분 좋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남자 이 대학생이 여자의 이마를 술김에 너무나 세게 때렸어요. 부어오를 정도로 세게 때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해 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무리 게임이지만 남자에게 그것도 세게 맞은 게 너무나 아팠다는, 정신이 막 골이 두 쪽 날 정도로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맞은 것이 억울해가지고 나도 그냥 한 대 때린다고 때릴게 그랬더니 내가 왜 맞냐고 끝까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신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구속 입건이 된 대학생은 게임을 하다가 한 일인데 이게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너무나 황당하다, 나 너무나 억울하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신문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답답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남자애가 연애를 너무나 못하는 애 같아요. 연애를 좀 잘하는 그런 아이 같으면 눈높이를 맞춰주면 되거든요. 여자가 때리는 거 한두 대 맞아주고 친해지면 되거든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놈이 여자가 때리는 걸 왜 안 맞냐고요. 한두 대 맞아주고 친해지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거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눈높이를 못 맞춘 거란 말이죠. 어떤 집사님이 그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난다 긴다 하는 그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 대학교에 붙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좋아하는 분위기, 좋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리 아들이 어디 들어갔다 어디 뭐 했다 뭐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그냥 우리 아들 똑똑하다는 걸 자랑을 하고 다닐 텐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뚱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뭐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나 궁금해가지고 불러서 물어봤어요. 김 집사 일로 와보라고. 집안에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렇게 뚱하게 하고 다니냐고, 뭔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다른 집사님 아들도
자기 아들이랑 같은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했는데 걔는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느냐. 근데 내가 내 아들 합격했다고 잘했다고 좋아하게 되면 그 얼마나 마음 아프겠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동이 된 거죠.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가 있다라고 자랑하다.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가 있다라고. 뭐 그 교회에서는 그런 말 못했을 겁니다. 근데 목사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 있다고 자랑해요. 이게 바로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준 거란 말이죠. 눈높이 맞출 줄 아는 게 정말 훌륭한 것이에요. 높은 사람이 눈높이를 맞추는 게 이게 진짜 제대로 눈높이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그걸 알고, 눈높이 맞추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그 분위기, 태도, 습관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1년에 딱 한 번 불러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쌈박하게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 마음대로 놀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시고 뭐 수요일 뭐 주일마다 부르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들었던 말 또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3살 버릇 80까지 가는 잘못된 습관들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습관되고 은혜 받고 감동되어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맞출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무릎을 꿇고 봐야 상대가 보입니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기까지 사랑했단 말이죠. 우리 눈높이까지 오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 성단절을 통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내려놓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은 성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받아야 될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약점을 덮어주고 잘못을 감싸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삶의 배경 속에서 마리아는 문제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냥 내용을 모르면 겉모습만 보게 된 문제가 있는 여인이란 말이죠. 아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겼습니까? 분명히 자기 아이는 아니란 말이죠. 요즘 세상에도 이런 여인을 용납할 남자는 없습니다. 누가 남의 아이를 가진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법정 소송을 벌여서라도 잘못을 벌리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많은 경우에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꾸만 불의를 지적하려고 그러고 정의를 막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바른 말하는 것이 합당한 거죠. 우리가 바른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눈에 삐딱한 거 다 보이는데 이거 바른 말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라고 다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사랑이 없는 바른 말을 자꾸 하다 보게 되면 남을 자꾸 무너뜨리고요, 나중엔 자기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지적하고 어떤 말을 하려면, 바르게 말하려면 정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의 말은 잘합니다. 근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남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나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바른 말을 좀 하고 싶거들랑, 좀 뭔가 삐딱한 것을 좀 바로잡고 싶거들랑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삐딱한 것을 봤어요. 문제성을 인지를 했어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드러내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드러내게 되면 여인이 위험해지게 되고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드러내지 않고 잘 정리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 살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는 굉장히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약혼까지 했던 여인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드러내서 그가 파멸되는 것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진짜 사랑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섣불리 자기 생각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지혜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막 입에서 뭔가 막 말이 나오려고 그럴 때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뭔가 막
이거 확 하고 나오려고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의미가 있다,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게 되니까요, 뭐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할 수 없는 일도 많고요,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내가 좀 다 알아보려고 그러고, 내가 좀 참견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좀 더 때로는 눈 감고 귀도 막을 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좀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기도 전에 그냥 자기가 나서가지고 뭔가 다 뒤집어서 다 쏘셔놓는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요셉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지금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이런 슬픈 일이, 이런 억울한 일이, 이런 속상한 일이, 아니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저 여인이 아이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인내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오해를 풀어주고 낳을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게 됩니다. 그 서울대 의대 교수 가운데 이왕주 교수 아시죠? 비타민 박사라고 그런 분이죠. 비타민C가 보이면 건강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이분이 연구에 의하게 되면 비타민C를 먹게 되니까 감기에 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면역 기능이 활발해지게 되고 고혈압과 당뇨, 동맥경화, 만성질환을 치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치료가 가능하죠. 통계에 의하게 되니까 10년 전까지만 해도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라든가 야채 섭취가 어려웠던 2월달, 3월달에 많이 쓰러졌다, 그렇게 그 통계가 나온 거죠. 고혈압으로 쓰러지거나 또는 뇌출혈로 쓰러지게 될 때에 비타민C를 섭취하지 못했던 시기에 많이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타민C가 유해 산소도 막아주기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좋다. 많이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성 요소가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C를 복용을 많이 하게 되니까 소화도 잘 돼가지고 방귀도 냄새가 안 난다. 그러니까 방귀 냄새 독한 사람 비타민C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게 되면 만사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비타민C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건강에 유익이 있죠. 그러나 인격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영혼을 건강하게는 못한단 말이죠. 이 비타민C를 잘 드시면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답게 변화시키는 이런 일은 못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좋은 것들을 아무리 가지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우리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고 나를 바꾸는, 내 인격을 바꾸는 원천이 되는 것이 있어. 예수님만이 확실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관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식을 모르는 부모가 없잖아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안단 말이죠. 자식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이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녀가 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좋은데 이걸 안 맡기려고 그러고 내가 해보려고, 애들이 종종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한다고 그래, 내가 한다고. 못하는 것도 내가 한다고 그러다 결국 망치고 나서야 부모에게 부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장난 제품을 자꾸 내가 쥐고 있게 되면요, AS 센터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내놓지 않고 내가 쥐고 있는데 가서 AS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받고 내가 쥐고 있으면 안 고쳐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병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고 내가 집에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게 되면 병이 나을 수 없단 말이죠. 은행에 돈이 많아요. 찾지 않으면 이게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망가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영혼도 건강도 몸도 마음도 정말 시원찮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진짜 확실하게 AS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AS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죠. 왜? 망가진 인생도 예수를 만나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으로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수가성의 여인은 인생이 다 망가진 여인 아니겠어요?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자가 아니라고 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생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죽을 병에 걸렸던 이 아람의 지금 시리아의 장군인 나아만도 죽을 날 기다리다가 예수를 엘리사를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가 회복이 되는데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이 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 있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죽음의 기운이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명의 기운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산산조각난 이 삶을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즐겁게 기쁨으로 마음을 드리는 성탄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고장나고 부서진 우리 마음과 삶이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되는 이런 복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 잠깐 드릴 때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예수를 체험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며 나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닮아서 나도 예수님께서 내게 눈높이를 맞춰 주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 성탄 예배가 내게 깨지고 부서지고 아픔이 많은 내 삶인데, 여러 가지 고장난 부분들이 많고 문제가 많은 내 인생과 내 삶인데, 건강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많고 내 심령도 많이 깨어져 산산조각난 상태인데, 그러나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 귀한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나에게 오신 예수를 경험하게 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군대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만들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역사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익한 존재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유익하게 주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챙겨주고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눈높이를 낮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도와주며 섬겨주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몸이 약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부서지고 상한 하나님 이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구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되도록 도우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수모합니다.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눈높이를 맞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이해하고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도우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컨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눈높이를 낮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도우며 살게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으며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이 될 수 없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이 성탄절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체험되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게 하시며 길이 보여지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갈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